성령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연대기 순으로 보면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성령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 안에는 또한 크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시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어질 바로 성교 시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사복음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성령 시대는 어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요. 사도행전, 역사서에 속하는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서신서가 나오죠, 그죠?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모든 서신서는 사실 역사서인 사도행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시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 보시면 밑에 줄거리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자, 거기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를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 시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위탁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가운데 내용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탄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차 박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의 확장. 교회의 확장. 이것이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딱 펼쳐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어디에 관한 내용인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바로 교회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죠. 자, 거기에 보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죠? 교회의 탄생. 교회 탄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곧 성천하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모여서 교회가 탄생될 때 성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다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67년의 역사를 안고 이제 6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곡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찰로라고 하는, 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부산의 첫 관문이잖아요. 그 첫 관문인 이 기찰로에 하나님께서 부곡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끊임없이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교회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휙 바람이 불듯이, 그리고 그곳에 불의 혀같이 강력한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때요? 입이 열려버렸어요. 각 언어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각 나라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할 역할은 무엇이죠? 그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명을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된 교회의 모습,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 그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탄생한 교회는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성령 공동체였고 능력 있는 공동체였고 정인 공동체였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났던 세 가지 공동체의 모습,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공동체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초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 속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게 보니까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 안 놀라시네요? 네. 3,000명이나 더해지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래서 두려워서 사도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부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가면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3,000명만 돌아왔을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이 3,000, 5,000이 그냥 넘어가요. 그죠? 놀랍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외치자 3,000명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성장이 일어날 때 나타났던 교회 성장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더 성장하려면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게 1번에 나오죠. 사도들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줄을 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의 메시지가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복음은요, 어떤 면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뭐니라?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여러분, 담대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매일같이 그곳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나에게 한 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냥 베드로에게 한 푼 얻어서 오늘 하루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대.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곡교회 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들, 염려들,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러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그 절기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었대요. 성령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120명의 초대 예루살렘계 성도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네 번째로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과 시험과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혜인데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는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가 하나 닥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바나바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도 좀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밭을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 처음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밭을 딱 팔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어 둡니다. 감추어 두고 일부만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성령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는 여러분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거둬갈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기의 고난 상황을 딱 딛고 이겨난 다음에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처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보곡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1차 박해가 옵니다.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요, 탄탄대로처럼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핍박이 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두 가지 핍박이 오는데요, 하나는 내부 갈등이고 또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에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갈등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저를 보세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안에 어떤 갈등이 왔는가? 바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순수한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가난한 부류에 속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무역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구제 헌금을 많이 내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을 많이 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도자인 베드로라든지 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속한 히브리인들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헌금을 나누다 보니까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많이 지급을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지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형편성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헌금은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이래서 되느냐?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러분, 그동안은 모든 게 사도 중심이었어요. 사도인 베드로라든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이제 거의 10,000명, 20,000명대로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다 운영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워낙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도 전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행정도 해야죠.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바로 그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7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집중하여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힘을 모으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등을 잠재우고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화평을 주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부적인 핍박이 옵니다. 외부적인 핍박의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60절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루어져요. 자, 순교 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1차 박해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차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흩어집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확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네. 자,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들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어때요?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흩어진 유대인들, 각 이방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왜? 핍박이 오니까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1차 박해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한 5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이 빌립은 선택된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야기했죠, 그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점점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멈춰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딱 멈춰져서 예루살렘 교회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의도는 뭐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라는 것이 원래의 취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딱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면서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또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의 온 유대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빌립이 이방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어때요? 유대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불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게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베드로가 어때요?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사건으로 또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어떤 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의 회심과 소명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사울을 선택했어요.
본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죠. 그리고는 180도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소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이달리아 부대는 어디예요? 로마 부대라는 것입니다. 로마,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중대장 이상이 되겠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를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죠?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어때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나 못 먹겠습니다. 그 부정한 걸 내 못 먹겠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넌 부정하다고 먹지 않느냐? 3번 그것이 환상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첫 사건이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성교회에서 큰 중요한 교회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에 2개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교회, 성교의 거점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러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이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을까요? 사도들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1차 핍박, 박해가 왔을 때 그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여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평신도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건 아닙니다.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지요, 그 소문이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모교회죠. 모교회 입장에 볼 때 그런 평신도들이 은혜롭게 세운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밭을 팔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고, 온유하고 또 초대 예루살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파송받았을 때 바나바는 또 누구를 데려오는가? 그 다음을 보세요.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 어디로까지 갑니까? 다소에 가서. 참 바나바가 대단한 게 여기에요.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를요? 사울을, 악명 높았던 사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바나바는 영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쓰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비슷한 영적 지도자가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경쟁의식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신실한 변화된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와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합니다. 너무나 멋있죠.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또한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핵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의 몇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흥케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부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